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늘 생각나는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좀 있는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로 이제 옛날에 교육제가 없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 가셨습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설레이겠습니까? 반면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하다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 설교를 가지고 본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킥킥거리고 지금 우리 성도 반응처럼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장로님이 좀 적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거면 나도 하겠다.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 먹이고 12광주리 남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설교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있고 하니까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번 주에는 똑똑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으셨습니다. 장로님, 이번 주에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다가 갑자기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12광주리 있잖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흥회 한다고 우리 교회에 뭐 박순애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뭐 장경덕 목사가 옵니다 해도 안 와요, 안 와. 다른 교회는 뭐 그만두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주일날 한 번 들어보고 또 그 다음에 안 오기도 하고 말이죠. 늦게 끝난다고 안 오고 뭐 재미없다고 안 오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광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오빠 부대의 원조예요, 원조. 예. 요즘에 참 여러분 그 매스컴 보면 우리나라 K-팝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그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이 서양의 문물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아이돌 K-팝이 워낙 세계적인 어떤 그 유행을 타고 세계가 열광을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걸 열었어요. 우리나라에 K-팝 가수들에게. 대단한 변화죠. 그 며칠 전에는 보니까 뭐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대표들 그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그 팀이 있더라고요. 슈퍼엠 LA를 갔는데요. 잠깐 TV 보니까 LA 도시가 들썩들썩해. 얼마나 많은 이 서양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하는지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아이돌의 원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러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오늘은 어디에 모이셨냐면 빈들 광야에 모였어요. 왜 빈들에 모였을까요?
동네에서 모일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오늘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남자들 성인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늘 많잖아요. 여자들이 더 많으면 장정이 5천 명이니까 여자 하면 10,000명, 남녀노소 다 하면 2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광야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대각성 전도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진 거죠. 해가 져서 이제 저문 저녁 때가 된 거예요.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어떻게 해요? 저물어 갑니다. 날도 저물어 가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배달해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분식점이 있고 제과점이 있고 식당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감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 주님 자기들이 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두루 다니면서 저 멀리 있는 촌에 다니면서 마을로 가서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했더니 3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해결하게 하시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지역 베세다 지역 사람의 그 출신이에요. 빌립이 즉각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물가 사정을 너무 잘 아는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명이 먹으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을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 시세로 환산해 보면 당시에 1데나리온의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지금 품삯으로 하면 10만 원씩으로 하면 2천만 원이고 15만 원씩 하면은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죠. 많은 돈이죠. 주님, 한 끼 식사하는데 지금 3천만 원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이 기적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보다 더 잘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뭔가 하면 단순히 떡을 먹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떡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모세가 준 그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떡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떡, 나 예수를 너희들이 먹어야 이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쪽으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본문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궁핍의 문제, 빈곤의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 갈증의 문제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무리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똑같아요.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범죄한 이후로 아담 이후로 언제든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궁핍합니다. 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주룩탱 배고, 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굶으려고 굶을 수 없어요. 나라에서 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 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가난을 벗어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6.25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조상들, 우리의 나라였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였어요. 오늘 지금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궁핍함 속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의 수많은 무리의 문제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단순히 먹을 것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사업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개인의 여러 가지 많은 궁핍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적의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기적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단히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죠. 가시는 곳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각가지 다양한 색다른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 기적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 오늘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어떻게 여기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빌립의 말투. 예수님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문제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투에는 불평이 있죠. 불평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러 가십니까? 이 무리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은혜 받기로 와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로 왔는데 각자 가서 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되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 있었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옛날 성경은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로 되어 있어. 근데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의 그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동정을 아유 불쌍해라 안 됐네 라고 하는 감정의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창자가 녹을 듯 애절함으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갖게 되는 그 애타는 마음, 그게 뭐예요? 민망히 여기사란 단어예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격리되었어요. 버려졌어요. 누구에게 갈 수도 없어요. 수많은 약을 쓰고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할 뿐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그 인생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한 끼 굶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그들을 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한 인생,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말구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 어디 있습니까? 3천만 원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버리면 돼.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찢어진 듯한 가슴에 아픔이 느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셔요. 여러분 40일 금식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상상이 안 돼요. 왜? 우리는 4일도 금식 안 해봤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단이 와서 유혹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라. 뭐 먹어봐. 배고픈 배, 굶주린 배 채워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베풀기 시작해요. 겨우 그들은 한 끼 아니면 두 끼 굶은 거예요, 지금.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은 사람 두 끼고, 점심 먹은 사람은 지금 저녁 때 됐으니까 겨우 한 끼 굶은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목자 없이 그들의 가야 될 인생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의 궁핍함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이에요, 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지 않지만 오늘 광야에서 굶주려 허기진 무리들을 그냥 버려주지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수능도 봐야 되고요. 취직도 해야 되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어요. 직장의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내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필요하죠. 절실하고 절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가 나온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저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신앙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지구를 태양이 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돼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천주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그가 약한 몸으로 일생을 마칠 무렵에 그는 자신을 과학자나 천문학자, 수학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죄인으로 자신을 여기며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묘비에 쓸, 무덤에 쓸, 묘비에 쓸 글을 아래와 같이 부탁을 했답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함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자비를 구합니다. 베드로에게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 저에게는 너무 큰 사치입니다. 저는 감히 그런 걸 바랄 수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그것은 오늘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재료, 오병이라는 얘기는 떡병자, 떡병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에요, 밥. 한 끼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두 마리의 고기라고 하니까 우리 막 큰 고등어, 참치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한 끼의 도시락이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식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한 끼에 지나지 않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고 기적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된 거예요. 오병이어, 그런 한 사람이 한 끼의 식사에 불과했지만 그걸 어린아이가 먹었으면 한 끼의 식사로 끝나버리고 끝났을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력의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후에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씨앗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도시락 하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불평하지 않으세요. 원망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걸 갖고 뭘 하라는 말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며 축사해요. 축복해요. 주님 이걸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혼자 먹어도 시원치 않았던 1인분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 장정이 먹고 12황제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력한 것이라도 그것이 어느 날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80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돼서 노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기력이 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면 던져봐라. 뱀이 되면 다시 집어봐라. 지팡이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라.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이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사용하던 지팡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처가살이 할 때 목동으로서 양치기 할 때 필요한 지팡이였습니다. 맹수가 공격해 올 때, 그리고 또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몰 때 쓰는 그 하찮은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기도 하는 정말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지팡이에 신비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예요.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하찮은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가대로 사용해 주세요. 성가대를 여러분 성악과를 나오고 성악을 전공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리자매 외에는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오병이어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김 목사가 마른 막대기 같고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 목동이 지팡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어디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너무 감사한 게 지난 금요일 부족한 종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피어 오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요. 제가 정말 저의 인생이 정말 황무지에서 진흙더미와 같은 곳에서 그냥 아무런 흔적 없이 갈 뻔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올리셨어요. 이 피어 오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이제 환하게 그 콧망울을 터뜨리고 피어나오는 그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태양이 떠오를 때 안개를 거치고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인생 정말 눈물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파서 학교 가지 못하는 학교도 갈 수 없어서 1년 동안 집에서 있고 절에서 동자승 되고 머리 깎고 승복 입어가지고 스님 될 뻔했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오병의 기적이 다른 때 같아서 아마 이성일교회 본문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했을 건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어느 날 저를 불쌍히 여겨준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는 저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화분에 심겨지면 분재가 되고 맙니다. 사과가 열려도 먹을 수도 없는. 근데 이 사과나무가 대지 위에 심겨지고 사과밭에 심겨지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요, 거대한 사과나무가 되어서 수백 개의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 분재입니다. 분재. 화분에 심어놓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에게 심으세요. 하나님께 들려진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대지 위에서 자라난 사과나무처럼 거대한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마도 어린 아이 한 사람의 도시락을 내놓았지만 여러 사람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것은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도시락을 준비해 줬을 거라고. 그럼 어머니가 도시락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은 해요. 소문에 듣자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늦은 밤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만나려면 하루를 지날 수도 있다더라. 예수님 만나려면 허기진 배 채우도록 도시락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하세요. 첫째는 너무 작아, 이 하찮은 것,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이 도시락 하나 갖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겨우 내 한 끼 도시락 이걸 수많은 사람에 내어놓아서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이야. 아무 필요 없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도시락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 드려질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붙들고 아둥바둥 있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도시락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죠. 자기 먹으려고 갖고 왔으니까 자기 먹기 위해서 드리지 못한 거예요. 왜 내어놓지 못했어요? 우선 자기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 치료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드셨으면 좋겠다. 그냥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린 거죠. 주님 드시라고 내놓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큰 게 세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큰 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하보다 커요. 두 번째, 천하보다 큰 게 두 뼘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욕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큰지요? 천하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하를 가져도 조금 더 필요해요.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이 얼마큼 필요해? 조금만 더 필요해요. 다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조금만 더 필요해. 근데요, 보세요.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돈 때문에 민족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변화가 더 모으려고 했던 인생이, 주님, 내가 누구 거 토색한 거 있으면 내 배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겠습니다. 내어놓습니다. 이상한 거죠. 그렇게 뺏으려고 했대. 삭개오 돈을 뺏으려고 했다면요, 누구든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형제도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팔아서. 유무상통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천하보다 큰 내 욕심, 내 마음을 천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을 자기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아직 남겨둔 사람이 예수님이 축사해서 이제 다시 다 모든 사람이 도시락을 주잖아요. 그때 이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도시락을 지금 여전히 자기 거 감춰놓고 있는 사람은 누구 걸 먹었어요? 자기 걸 먹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걸 먹었을까요?
어쩌면 분명히 자기 거 감춰놓고 주님 거 먹으면서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되라. 5,000명분의 식량을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 예수님은 그게 말씀하잖아요. 너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분을 나누어서 함께 먹도록 해라. 함께 먹도록 해라.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모아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2광지에 차게 거두었어요. 이걸 뭐 하기 위해서 거두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쳐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끼리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름 그대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드렸습니다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주님에게 드려져서 위대하게 더 크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드려지게 해주십시오.